여호수아 6장 1절로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2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날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같이 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그러한 전쟁이 있고 또 이렇게 승패를 가르는 그런 승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게 될 그런 전쟁들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쟁의 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전쟁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이제 여리고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정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돌칼로 자신의 양피를 베는 그런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6월절
예식을 행하게 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적군들이 눈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게 그 참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그것이 그 남자들이 느끼는 그 고통이 오늘날의 의술도 아니고 그 부싯돌로 대충 만든 그 칼로 그 자신의 그 양피를 벤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여리고 성의 군사가 단 한 사람도 밖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을 해하는 사람이 없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과정도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과정을 신속하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그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것들을 다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특별히 이 가나안 전쟁 앞으로 치르게 된 전쟁 중에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이 여리고 성과의 그런 싸움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치른 전쟁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이 넘는 그러한 시대였지만 동일한 그 메시지가 동일한 그 영적인 원리가 오늘도 우리와 똑같이 주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루하루의 생활을 꼭 싸움이다, 전투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승부가 갈릴 때가 많이 있죠. 승자와 패자가 나눠집니다. 이 올림픽 경기에도 이렇게 다 보는 그런 적은 없지만 그냥 결과를 놓고서가 보면 그 승자와 패자가 나누어져요. 승자는 기뻐하고 패자는 또 슬퍼하기도 하고 다음번을 기약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세상의 싸움에는 우리가 돈에 대한 누가 돈을 많이 더 버냐, 그 다음에 누가 힘이 더 세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잘생겼냐 이런 싸움들, 이런 승부는 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세상적인 그런 싸움에는 우리가 그것을 무슨 쫓아갈 필요도 없고 거기에 우리가 승자가 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돈의 노예, 힘의 노예, 또 외모의 건강의 그러한 노예, 그런 부귀 영화의 그러한 노예가 되어가지고 늘 승자가 되려고 하니까 그들의 삶은 참 불쌍한 거죠. 그러한 외모적이고 외부적인 그러한 것들을 다 가졌다고 한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인생은 정말 그 날마다 생활 하루하루가 순간이 절대로 쉼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죠.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쉼을 얻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그러한 싸움, 그러한 것들 중요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절대로 우리가 져서는 안 되는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세상 정사와 권세를 가진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이렇게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승자, 패자 이런데 우리가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 모든 것에 감사와 기쁨의 삶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우리는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와의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나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부지런했다. 부지런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제 6장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자, 여기 보면 여리고 싸움 다음에도 이제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6장 12절에도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뭐요? 일찍이 일어나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여호수아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도자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매게 될 그 제사장들 모든 백성들이 아침 일찍이 일어났어요. 세상 말에도 세상 영어의 속담에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를 잡아먹어요? 벌레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히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 게을르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 그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 새벽 이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보면 굉장히 하루 동안의 그 삶이 예수님의 고단한 그런 삶이었지만은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그 새벽 이른 미명에 아직 동이 트기 전 그런 시간에 예수님이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그러한 습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까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밤새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아침이 동토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저녁 기도, 이런 모든 기도를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게을르지 말아야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요즘은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가 무슨 밤에 일하든 또 낮에 일하든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자연의 법칙, 창조의 그 법칙을 우리가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낮은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에요. 밤은 우리가 쉬는 시간이에요. 밤낮이 바뀌어지게 되면 정말 우리의 모든 그런 생활 리듬도 깨어지지만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줘요. 이게 참 부끄러운 말씀인데 커피를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아침에 한 잔씩의 그 커피를 먹어요. 다른 분들 보시면 커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커피를 묻힌 물이니까 그거 한 잔 먹는데도 그게 저한테 굉장히 영향이 미쳐져요. 그래서 잠이 잘 안 오고 그래서 의사에 갔더니 목사님 커피를 끊으라고. 아니 그거 유일하게 내가 마시는 건데 목사님 마시는 거 다 하면서 왜 그거를 잠 못 잔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습관은 그게 몸에 좋든 안 좋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어야 될 결단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자, 그건 중요한 것은 오늘 제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잠언서 1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또한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탕진하는 자와 형제니라. 예, 여기 보면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그냥 탕진하는 자.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나냐면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패가 집을 망하게 하는 자의 형제니라. 어떤 자? 게으른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게을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일찍이 일어났어요. 일찍이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명령을 잘 순종을 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시종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정말 그 40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은 그런 정말 위대한 사람, 예수님을 대변하는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이 모세의 삶 역시도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그 시종, 그 모세의 종으로서 40년을 지켜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린 좋은 습관인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가 좋은 습관을 가진, 신앙에 좋은 습관을 안 가졌는데 우리 자녀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이 삶에 우리가 정말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좋은 습관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맡은 일에 그 최선을 다해.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 이런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요새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나 덥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천천히 하거나 하지 않거나 되어지면 결과가 답이 딱 나옵니다. 여름에 그렇게 배짱이가 그 개미가 열심히 일할 때 배짱이가 노래나 부르고 그렇게 한 결과가 추운 겨울이 곧 다가오면 배짱이는 준비한 것이 없어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종말의 시간에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말씀 보고 이런 일에 게을르면 안 돼요.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최선을 다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아름다운 경건의 툴들을 우리는 잘 활용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요, 잘생긴 사람, 힘이 센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마귀가 겁을 안 내요. 그러나 진리의 검을 가지고, 그렇죠? 말씀의 검을 늘 가진 사람은 마귀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검을 가졌지만 못 쓰는 검, 무딘 검, 그런 검을 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펜싱 남녀 그런 단체전 그런 것들을 끝까지 본 적도 없으면 그 몇 분짜리 이런 걸 봐도 참 대단해요. 남자들도 남자들이지만 특히 여성분들이 그 조그만 체구에서 정말 그 큰 다른 나라 그 사람들을 선수들을 그 이기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근데 키가 작다고 해서 이기겠습니까? 펜싱 같은 경우는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고 그런 사람이 하죠. 짧은 사람이 해봐야 닿지를 않아요. 그러면 큰 사람이 한 걸음을 내디려면 작은 사람은 몇 걸음을 더 빨리 가야 되는 거죠.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게으름을 푼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의 나의 모습이 내일의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매일매일이 영적인 싸움인데 이 싸움을 우리가 승리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잘 준비해야 돼요.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게으른 자는 나라도 구제 못하는 거예요. 나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지만 게으른 사람보다 그러나 부족해도 성실하게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주님이 사용을 하세요.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때가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아낀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영적으로 정말 우리는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잘 준비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이 원리는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부지런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부지런함,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에게 메시지를, 말씀을, 해결의 방법을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완전히 엉터리 같은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사장들은 7 양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잡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 그 불면서 하루 한 바퀴씩, 백성들은, 군사들은 앞뒤로, 언약궤 앞뒤로 나누어져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멍청한 짓이 어디 있어요? 적군 앞에서 화살이라도 쏠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졌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혀졌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서라! 들어설 때 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들어서라. 하나님의 명령이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찾는 자는 내가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뭐요? 만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간절히도 찾고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실제, 또 오늘뿐만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이 말씀의 실제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의 실제들을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하세요. 매일 성경 치지도 하지만 그 말씀의 실제들에 주어진 그 말씀, 때로는 그것이 나하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거기에서 구원의 길, 승리의 길, 행복의 길이 주님의 명령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우리는 자기 뜻에 열심히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조금 있으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방법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아서 함성을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녀 모든 요소들 다 죽이고 짐승까지도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아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의 뜻을 더 좋아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아간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다 말씀을 순종을 했는데, 이 아간만이, 그와 그 가족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이 여리고성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전투를 할 때에는 남녀노소, 어떻게 보면 잔인한 말씀이죠. 노인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짐승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물건들, 그러한 것들을 태울 걸 태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그래서 여호수아 6장 7장에 가장 많은 단어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한번 따라 합시다. 온전히 바친 물건.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6장 7장에 제일 많이 나온 말씀이 온전히 바친 물. 이게 7장에는 아주 한 절걸로 한 절씩 나와요.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렘이라고 그래요. 하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전쟁을 할 때 가나안 지역의 모든 이러한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 죽여서 드려지는 그런 하나의 제물처럼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이라는 거예요. 잔인한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의 시대로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잔인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이 가나안 7족 속에 그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물론 라합의 기생 라합의 집은 예외죠. 왜? 그들은 정탐꾼을 숨겨두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포함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여리고 성은 다 행했어요. 행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아간과 같은 인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 전쟁이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조그만 성인데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어요.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전투에서 이런 너희가 온전히 바치라 그랬는데 떼먹은 인간이 있다. 나의 것을 도적질한 인간이 있다. 그것을 색출해내는 작업이 7장에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자기 뜻을 따르고 자기 뜻을 순종하는 것이 더 빠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놔두고 자기 뜻대로 행할 때 그 길은 생명의 길 같지만 그것은 멸망의 길이에요. 아간의 길은 세상의 길이에요. 왜 세상의 길이냐 하면 거기에서 여리고 전투에서 거기에 금은 보화, 그런 보화들, 그런 것들을 땅속에 감추어뒀어요. 여러분, 떳떳하면 왜 감춰뒀겠어요? 그것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감춰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아간이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걸 감춘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눈 시퍼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다 보고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이 땅에 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내신 이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거래를 할 때 거짓된 저울추를 쓰지 말라 했어요. 무게가 다른 저울추를 쓰지 말라 그랬어요. 어진이 간다고 이제 어진이가 그 뭐 초밥 뭐 이런 걸 이제 좋아해서 우리가 동네 이마트 뭐 이런데 뭐 사보면 또 포스코 이런 데도 초밥 작은 거 있으니까 사보면 그 그릇들 보면 참 머리가 아주 기가 막혀요. 밖에 이렇게 보면 아주 수두룩한 것 같아. 수북한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죠? 회 팔고 하는 뭐라 그래요? 케이스들이 밑에를 위해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위로, 그것도 옆에까지 또 이제 막 이제는 밑에만 있었더니 옆에까지도 막 이렇게 무늬를 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고기가 어떻게 하면 덜 올라갈까?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안 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눈속임이잖아요. 눈속임. 오늘 그렇게 속여가지고 얼마나 자기가 이 사업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에 말로가 절대로 좋지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의 그러한 삶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 마음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그 착한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근데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려고 하면 그 양심이 자꾸자 더럽혀지는 거예요. 더럽혀진 양심으로 사는 거예요. 더럽혀진 양심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양심이 화인 맞는다. 양심이 화인 맞는다고 하는 거, 양심이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 양심에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예민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으로, 왜? 영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싸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정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순종한 그 내용을 정말 하기 힘든 그러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 같았지만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죠, 남자 장정만 60만 명,
60만 명의 그 군사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승리하는 비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명령이 이제 6장 7장에 이 여리고성과의 전쟁, 또 가나안의 모든 전쟁에 하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진멸하라. 다할 진짜, 멸할 멸자, 모든 것을 그냥 다 초토화시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 다 죽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 정말 그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 전쟁이 마치고 나면 승리자는 전리품을 챙깁니다. 승리자는 전리품을 가지고 와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 뭐 사람은 그렇다 치고 자,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소가 그냥 오늘날 그냥 소가 폼 잡고 있는, 요새는 뭐 소도 애완용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는 뭐 하기 위해서 소를 키워요? 이렇게 말할까? 팔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뭐 그러면 소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농사일을 짓죠. 소가 여러분 이 삽 가지고 그 농사일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몇 평짜리 그런 것은 그 손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농사다운 농사 지으려고 그러면요 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소를 살려라 죽여라? 죽이라는 거예요. 소요. 우양 소우자 소를 죽이라는 거예요. 양은 또 어때요? 여기 양이 있으면 얻는 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양이 있으면? 안 키워봤으니까 모르죠. 저도 안 키워봤지만 양이 있으면 양이 젖을 먹을 수가 있어요. 또 양들이 또 그 털을 깎으면 털을 통하여서 얻는 그런 유익이 많죠. 자, 나귀는 어떨까요? 나귀는 뭐 필요 없으니까 죽여도 될까요? 나귀는 뭐 할 때 써요? 이야, 우리 뭐 이현주 선생 성경을 하도 읽으신 건지 완전 깡촌 시골이신지 알 수가 없네. 나귀가 짐을 실는 데 사용해요. 짐. 그죠? 무슨 뭐 우리나라에 뭐 말이 많습니까? 뭐를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 나귀.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 정말 개선 장군들이 들어가는 그런 백마를 타고 흑마를 타고 입성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안 하고 나귀 새끼. 그 나귀에 의해서 예수님이 짐이야, 짐. 안 그랬어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요? 하나님의 뭐요?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귀가 짐을 지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짐을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성결하고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하다고 거룩하다고 불러주신 자들이 있어요. 언약궤를 맨 누구?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그래서 제사장들을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 성전 예배 드리는 이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을 하는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동원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뒤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그런 뭐 소와 양과 그 나귀 이런 것들을 다 살려두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런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이 죽이라 그러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죽여야 될까?
여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이 상징하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 남녀노소를 불쌍히 여기는 인류학적인 그런 문제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을 받은 그런 땅인데 축복의 땅을 더럽히고 있는 그 이방인들 그 가나안 칠족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이 더럽혀졌단 말이에요. 더럽혀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청소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청소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병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장소를 가나안 땅을 청소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미쳤냐? 잔인하다. 너희 하나님은 사막신이다. 그런 신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야 교회만 가야 예배 드리가 되냐? 예배 드리냐? 막 온갖 얘기를 다 하죠. 여러분 영이 죽은 인간들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영이 죽은 인간들인데 영이 죽은 인간들의 말을 영이 살아있는 우리들이 그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사시고 있는 산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말을 우리가 어떻게 속된 표현으로 개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그러한 삶의 원칙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우리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라 그러면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형통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 잘 접으세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장자권 때문에 둘째가 장남도 아닌데 장남의 그런 것이 탐이 나가지고 형 에서를 속이고 여러 번 속여가지고 아주 에서가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동생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과정이에요.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루스드라 지명 이름이 루스예요. 루스드라 벌판에서 잠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하늘과 땅을 맞닿은 그 사닥다리 꿈을 꿨어요.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는 그 장면을 야곱이 꿈을 꾸고 깨어난 다음에 그곳 이름을 루스라인데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말, 엘은 하나님,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야곱이 개인적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베델이라고.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다시 하나님이 나를 순전히 이제 순종과 하나님 나를 도우사 이제 외삼촌 집에서 다시 나를 세월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지금 그 약속으로 내가 지금 돌베개를 했는데 이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겠나이다. 이 야곱이 약속을 한 거예요.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쭉 흘러가졌습니다. 세월이 쭉 흘러서 창세기 35장까지 오게 되었어요. 창세기 35장 사이에까지는 이 야곱이 아주 거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되어졌는데 문제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면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그 부인 그 라헬이 외삼촌 즉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그 우상 그것을 훔쳐가지고 온 거예요.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가족 우상을 훔쳐가지고 라헬이 그것이 하나님께 괘씸한 죄가 되어가지고 이 야곱의 집에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하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그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가지고 야곱의 아들이 성질을 한다고 여동생 복수를 한다고 그 히위 족속들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할례를 해야 우리와 너희가 통혼한다 교제한다 결혼한다 이러니까 이제 야곱이 부자니까 그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들들이 시몬과 레위가 대표적으로 그 일을 해서 히위 족속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할례 고통이 아주 극심한 제3일에 되던 날에 칼을 들어가지고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남자를 다 찔러 죽인 거예요. 완전 살인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지역에 히위 족속만 사는 게 아니에요.
주변 지역에 이 가나안의 대표적인 그런 칠족속으로 이런 여러 많은 나라들이 이 야곱의 집이 행한 그런 살육의 그러한 소식을 듣고 피비린내를 듣고 연합군이 쫓아와. 이제 야곱의 집은 끝난 거예요. 야곱이 두려워했어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아? 너가 나에게 서원을 해서 약속을 했어.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지켜라. 하나님 그게 뭡니까? 네가 오래전에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루스인데 베델에서 내가 너를 만났다고 해서 네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겠다고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약속을 지켜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라헬이 가져온 그 우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폐물들, 그러한 우상으로 섬기고 그러한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다시 야곱의 가족이 베델로 올라가요. 야곱이 한 거는 그냥 뭐 창과 칼을 쫓아오는 창과 칼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베델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연합군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야곱의 가정을 못 쫓아오게 하셨어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1 더하기 1, 2 더하기 2, 4. 기껏 해봐야 더하기 빼기 이런 정도인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번 따라 합시다. 곱하기. 하나님의 방법은 2는 4. 4, 4, 16. 막 곱하기로 막 나가버려. 말씀을 순종하면요. 곱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나누기도 있어요. 나누기. 빼기보다 무서운 게 나누기잖아요. 그냥 나눠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하나 그렇게 이렇게 되어지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한꺼번에 주셔버려요.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주셔. 근데 그런 그릇이 아니면 나눠버려요. 하는. 절지의 거지가 되게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결국에 야곱이 큰 거부가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의 부인이 그의 전 가족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청소를 시킨 거예요. 청소를 시키기 위해서 이 야곱의 가족의 희생의 대가는 너무 크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의 가정이 되어졌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히 바치라, 진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한번 따라합시다. 남아있는 죄들을 청산하라. 남아있는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여죄들이 있어요. 남아있는 그런 죄들을 청산을 하라. 회개를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여러 부족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그건 우상들이에요. 그거를 청소를 해야 돼요. 그걸 제거를 해야 돼요. 그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전히 우리 마음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한 죄, 부정한 죄, 그러한 더러운 죄가 있던 결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불법, 죄에 대해서 우리는 방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이제 설교 말씀드리겠지만 가나안 여리고성의 전쟁에는 결국은 이겼어요. 그러나 그 다음 이 아이성의 그 싸움에서는 그 정말 작은 성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왜 대패를 했는지, 왜 졌는지를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제비 뽑기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다 뽑아가지고 뽑고 나오는데 결국은 아간의 가정이, 아간이 딱 뽑혀지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간이 그가 가지고 있던, 그가 챙겼던 그 부와 기가, 그런 금은 폐물이 불과 며칠도 못 가지고 있었어. 며칠도 안 가는 그걸 몰랐지, 자신은. 나중에 그것까지도 다
불태워지고 사장시켜져 버렸어요. 자기가 챙긴 것도 챙겨지지가 않아. 자기가 먹으려고 해도 먹어지지가 않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이, 아간의 가족이 다 죽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하나님 앞에 오늘 뭔가 잘못한 그런 것들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꼭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한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하기를 기뻐하세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경고할 때 그가 철저하게 회개한 줄 믿습니다. 회개했을 때, 회개하는 자의 가정을 통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런 승부가 갈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절대로 지지 말아야 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첫째, 게을르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결한 사랑, 거룩한 생활을 해야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